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말씀 산책 오늘 9번째 시간으로 시험 받으신 예수, 시험 받으신 예수. 그래서 시험 받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뭔지 아시죠? 바이러스. 네, 영어입니다. 바이러스. 여러분 박테리아가 뭔지 아세요? 박테리아?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소위 말해 세균 감염된다 그러죠. 세균. 그 세균은 박테리아죠. 세균이 영어로 박테리아입니다. 이 세균이라는 것은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자꾸 먹고 배설도 하고 이동하면서 이 사람이나 이런 주변을 괴롭히는 나쁜 악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박테리아 즉 세균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물론 사람만큼 크진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조심하고 손을 잘 씻고 이렇게 하면 치료할 수 있어요. 보통 세균 감염된다고 하는데요, 세균 감염은 그렇게 큰일이 아닙니다. 진짜 큰일은 뭐냐면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이 되는 박테리아, 세균보다 몇백만 배나 작아요. 박테리아는, 다시요.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다른 세포나 다른 생명체에 이렇게 들어가서 피를 따라 몸을 돌다가 어떤 세포에 딱 달라붙었을 때 이상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못 막습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있는 건 백신을 미리 맞아서 몸에 면역 기관이 형성이 되면 바이러스가 오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왔을 때 몸에 면역이 생기면 그것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독감 주사 있죠. 원리가 뭡니까? 독감 주사는요, 바이러스, 이미 독감에 가장 유행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걸 모아서 아주 약하게 희석을 한 상태로 사람한테 먼저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감을 미리 걸리는 거죠. 언제요? 몸이 건강할 때, 내가 버텨낼 수 있을 때 아주 극소량을 해서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내 몸에 스스로 자가 기능으로 몸을 낫게 할 때, 독감 걸려서 며칠 아픈 분들 있죠. 그 바이러스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게 나을 때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몸에 면역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상식인데, 여러분 한 번 걸린 감기는 다시는 안 걸린 거 아세요? 감기의 종류가, 이거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본 건데 수천 종류가 있어요. 수천. 그래서 똑같은 감기가 아니, 바이러스가 아니라 조금 다른 바이러스인 거예요. 바이러스. 이번에도 우리가 코로나로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많아졌지만, 코로나도 무슨 뭐 알파, 베타 뭐 이렇게 버전이 다르죠. 변형이 일어나서 사람 몸에 왔을 때 이전 버전의 바이러스는 면역이 생겼는데 이 업데이트가 된 바이러스 들어오면 또 그거에 또 몸이 약해지는,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감염되듯 여러분 컴퓨터에도 바이러스가 감염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골치 아파본 분들 있죠? 요즘에는 바이러스를 잘 잡는 기능이 있지만 무슨 악성 코드라든가 여러 가지 이 컴퓨터를 혼란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게 한 컴퓨터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요, 요즘에는요, 예를 들어 어떤 국가 공공기관이나 어떤 은행이나 공기업체, 큰 건물 안에 컴퓨터가 몇 대 있을까요? 엄청 많죠. 저희 교회만 봐도 지금 이 크지 않은 건물인데요, 이 층마다 방마다 컴퓨터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들이요, 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컴퓨터도 연결되는 걸 뭐라 그래요?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다 그러죠. 대표적인 게 인터넷 통신망뿐만 아니라 이런 아주 강력한 이 내부 통신망,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 큰 회사는 이런 자체적인 네트워크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정보가 공유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아주 편리한 세상입니다. 근데 어떤 아주 대단한 해커 아시죠? 해커가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잘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그룹에 바이러스를 아주 강력한 하나 딱 심어놔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딱 한 대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었지만 네트워크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가 전부 다 감염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보셨죠? 뭐 북한의 정찰총국 3국 아시죠? 이 컴퓨터 댓글이나 이 해킹하는 부대 있잖아요. 북한의 전문 해킹 집단. 거기서 우리나라 무슨 뭐 그때 우리은행을 뭐 해킹한 사건 있고 뭐 디도스 공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공격을 했을 때 뭐 은행이 마비가 되거나 국가 기관이 마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주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연결점을 찾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어떤 공기관에, 국가기관에 네트워크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강력한 해커가 바이러스를 심었고
전체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컴퓨터가 전부 다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런데 저쪽 구석에는 아주 작은 방에 있는 컴퓨터 한 대가 있는데요. 그 컴퓨터는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네트워크, 인터넷도 안 되고 네트워크 랜선 같은 것도 안 꽂아 있어요. 그 컴퓨터는 바이러스 감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 해커가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유능한 해커가 이 전체를 전부 다 마비시켜야 되는데 저 한 녀석 컴퓨터만 바이러스가 침투 안 돼 있네? 그래서 이 해커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 해커가 너무 화가 나서요, 그날 밤에 몰래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서 그 컴퓨터실에 들어 컴퓨터를 야구방망이를 이렇게 때려 부셨대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바이러스도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가 든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바이러스가 전혀 침투하지 못하는 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네트워크가 연결 안 된 컴퓨터,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분명히 오셨는데 죄가 전혀 없는 분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죄가 전혀 없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비유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죄를 가진 인간의 그룹 안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여자의 몸에 나셨지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생명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 땅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네트워크망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인간과 딱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 바로 죄가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바이러스가 전 인류를 공격했다라는 얘기를 한번 두 번째로 해볼게요. 자, 인류의 첫 번째 부부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 두 부부에게, 이 내외에게 마귀, 사탄 마귀가 직접 찾아와서 공격을 했습니다. 해커가 마치 공격하듯 이 컴퓨터 네트워크가 잘 연결된 첫 번째 컴퓨터에 이렇게 바이러스를 심듯이요, 사탄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찾아와서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타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전염이 되어 있어요. 마치 큰 나라나 큰 기업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전체가 감염되듯이, 마치 우리 코로나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한참 때 한 명 코로나 걸리면 여기서 그냥 서너 시간 밥 먹고 얘기하면 다 걸릴 수 있듯이, 뉴스에도 그런 얘기 있었죠. 한 교회가, 한 어떤 단체가 전체가 코로나가 걸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바이러스가 침투하듯이 옮겨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가 이렇게 아이를 낳고 번성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탄 마귀가 직접 사람에게 찾아와서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속이는 사람이죠. 우리 풍삼초 때 지난번에 우리 묵상했던 본문에 나왔던 야곱, 그 사람입니다. 야곱, 그는 거짓말을 하고 형제를 속였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가 가르쳐줬나요? 안 가르쳐줬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광야에서 자기 분을 못 참고 지팡이를 내려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젊은 왕자 시절에는 자기 동족 괴롭히는 애굽인을 화가 나서 쳐서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탄 마귀가 죽여 이렇게 외쳤나요?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죄의 오염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돼서 맨 처음에, 이건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정보가 부족해서. 하여튼 듣는 바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이라는 곳이 시작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시작됐는데 중국 우한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막 옮기는 게 아니고, 우한에서 한 사람에게만 옮겼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그 두 사람이 각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우한에 살던 한 사람이 전 세계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렸는데, 그건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바이러스라는 오염은 스스로 계속해서 죄를 오염시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매번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죄의 바이러스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인간에게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직접적인 공격을 해야만 했던 사탄의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을 했던. 자, 성경을 보면요, 사탄 마귀가 인간에게 직접 찾아와서 유혹과 죄를 짓게 만든 사건이 총 몇 번 있었을까요? 딱 2번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딱 2번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 마귀는 직접 와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이번엔 에덴 동산이 아니라 광야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탄 마귀는 직접 와서 죄의 공격을 했습니다. 자, 먼저 아담에게 주어진 이 바이러스 공격, 지금 바이러스 이해하고 계시죠? 바이러스 죄의 오염 공격을 보겠습니다. 3가지를 공격했습니다. 3가지. 첫째,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래? 정말 먹지 말래? 네, 이걸 통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진 말씀을 이렇게 왜곡돼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틀리게 해석하고 전달하면서 바꾸고 마음에 혼란을 갖는 거죠. 잘 알아들으시겠죠? 우리가 늘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주어졌는데 우리가 늘 곡해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주신 은혜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상처를 만들어내고 누굴 미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왜 벌어집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어서 그래요. 2번째는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거짓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도 마귀는 계속 말하고 있죠. 계속 말하고 있죠. 우리 텐텐텐 우리 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그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다 있어요. 제가 예언했잖아요. 분명히 있을 거라니까. 못해, 이거 분명히 다 있어요. 그 중요한 이유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 오늘 이유를 따지면 거의 이스마엘급의 이유예요. 2번째로 소중한 아들이죠. 그 2번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거죠. 3번째, 사탄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야망을 부추기고 인간 스스로 신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이 3가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바이러스 얘기라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은 어떻게 생겼냐? 인간의 내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건 누가 유혹했어요? 사단이 직접 와서 유혹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나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기만 잘못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컴퓨터만 망가진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망에 있는 전 인류에게 그 죄의 바이러스를 다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수천 년 전 아담과 하와 얘기가 로마서 5장 19절, 우리 5장 그때 말씀 보았죠? 한번 볼까요?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게 죄의 오염의 무서움입니다. 바이러스가 얼마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세균보다도 손 깨끗이 씻으면 세균 감염이 덜 되죠? 안 되죠? 죽일 수 있죠? 네. 근데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숨만 한 번 쉬었는데도 몸속에 들어와서 들어온지도 몰라요. 그래서 며칠 있는지도 몰라요. 잠복기가 있어서 그 혈관을 따라 돌다가 어디에 갖다 붙을지 모릅니다. 딱 갖다 붙었는데 그 부분의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고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전 세계 인류는 여러분 그저 한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자씩 뛰어 앉으셨죠? 왜 뛰어 앉았어요? 내가 소중하니까. 그렇죠? 덥잖아요. 옆에 있으면 덥고 막 땀 냄새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우린 다 떨어져 앉지만 사실 아무리 떨어져 앉아도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우리 이 중에 가장 어린 우리 박세윤 집사님 막내 아이 이한이까지 모든 인류는 안타깝게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죄에 오염된 바이러스의 네트워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즉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었던 것입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류, 바이러스에 다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네. 해커는, 사탄 마귀는 누구를 공격했어요? 아담 한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공격의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죄에 오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안타깝지만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기를 좀 전환해 볼게요. 네. 그런데 지옥 사령부에 비상벨이 울렸다. 네, 재밌는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양실에 가면요, 목양실에 이게 뭐죠? 이게 띵동 하는 벨이 있어요. 목양실에 회의하시다 보면 소리 날 거 있죠. 뭐냐면 목양실에 동작 감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 앞에 누가 딱 들어오면 띵동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요.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 CCTV를 달아달라 그랬는데 지금 몇 년째 안 달아주기 때문에 제 돈으로 동작 감지기를, 사람이 쓱 지나가면 저기 빨간색 빛이 이렇게 적외선이 쏘고 있어요. 지금 모르고 계셨죠? 전 다 알고 있어요. 띵동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누가 왔는지 딱 아는 거예요. 지옥의 사령부, 즉 마귀가 대장인 그곳에 비상벨이 띵동 울렸습니다. 누가 찾아왔죠? 마귀는 죄로 오염된 인류를 감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 얼마나 잘 짓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 즉 사단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게 마귀의 기쁨이요 마귀의 영광이지요. 마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인간보다 뛰어납니까? 그렇죠. 인간보다 뛰어나죠. 분명 천사가 타락했으니까요. 성경에 말한 증거는 그게 다죠. 천사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높죠. 하나님보다 낮죠. 그 중간 어디 있는 영적인 존재인데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 아닙니다. 마귀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의 졸개가 마귀에게 보고를 합니다. 대장님, 지금 저 지구에 미확인 생명체가 태어났습니다. 미확인 생명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 늘 태어나니까요. 사람들은 미확인이라고? 무슨 얘기야? 왜? 인간이 아닌가? 아닙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태어난 존재가 인간이 맞습니다. 인간이 태어났어요. 좋아, 그러면 인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잖아. 인간 네트워크에 죄의 오염된 본성, 죄의 바이러스를 가동시키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근데 마귀의 졸개가 식은땀을 흘려요. 죄송한데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자 마귀가 큰 소리 칩니다. 잘 안 될 때 있죠. 보통 사장님들 무슨 소리야?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아니, 인류는 전부 다 오염된 죄 네트워크 안에, 범위 안에 있잖아. 무슨 일이야? 그러자 이 마귀의 졸개가 딱 한마디 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는 거룩한 자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그는 거룩한데요. 그래서 이 마귀가 굉장히 열이 받았습니다. 아니, 인간이라며 사람에게 태어난 거 아니야? 어디서는 정확히 봐. 그러니까 이 마귀의 졸개가 보고를 합니다. 네, 한 여인에게, 한 처녀에게 태어났는데요, 아무리 조사를 해보고 아무리 뭘 해봐도 죄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당황해서, 자, 그러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빨리 내려보내, 그가 누구인지 알아봐 시켰어요.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가 돌아왔는데요, 마귀에게 보고를 합니다. 대장님, 실패했습니다. 그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의 원수,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드디어 작정하고 우리 마귀 세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혼자서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컴퓨터, 그래서 바이러스를 아무리 센 거를 해커들이 공격해도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깨끗하게 보존된 컴퓨터처럼 홀로 죄의 오염에 들어가지 않았던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열받네. 이거 내가 질 수 없지. 자, 지금 저 인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세? 누가 제일 세? 막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이 가장 센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제일 셉니다. 그래? 그럼 그 헤롯에게, 우리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된 그에게 제거하라고 명령해 시키지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헤롯도 실패했어요. 죄가 없는 그 작은 아이 하나도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 아이는 어떤 능력에 의해 보호받고 안전하게 여기저기 고난의 길을 거치다가 이제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마지막 수단밖에 없군. 이제 끝판왕이 나서야겠군. 내가 직접 가서 그를 처단하겠다.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 저를 마귀라고 보시면 안 돼요. 마귀가 직접 내려가서 내가 해결하겠다.
여러분 아까 설교했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 직접 사람을 공격한 게 딱 두 번이에요. 첫 번째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때 마귀가 직접 가서 죄의 유혹을 했어요. 누가 이겼죠? 마귀가 이겼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죠. 두 번째, 마귀가 직접 내려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마치 에덴에서 성공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자, 인류 역사상 이 구약 성경에 시작됐던 창세기 1장에 나왔던 이야기가 신약 성경 시작하는 그 당시에 또 한 번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옛날 옛적 이야기, 마귀가 직접 끝판왕 대정이 지구에 찾아온 게 두 번 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에덴에, 두 번째는 광야에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그 장면이에요. 사단과 예수가 전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하고 마귀를 추적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마귀의 시험을 보란듯이 멋지게 통과해 내야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누가복음 왔습니다.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을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신 날수가 다해 줄이신지라. 여러분 보시죠.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뒤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곳에서 보란듯이 두 번째 아담이었던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유혹을, 죄의 공격을 승리로 나아가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사탄은 아담을 공격했고요, 두 번째 아담 예수를 공격했습니다. 아담 때는 사탄이 이겼어요. 아담은 완전히 실패해서 죄의 바이러스의 원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시고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아담은 어디에서 시험을 받았죠? 에덴 동산에서 받았어요. 두 번째 아담 예수는 어디 시험 받으셨어요?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은 충분하고 넉넉한 환경과 배불리 먹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 시험을 받았어요. 두 번째 아담은요, 40일 동안 굶주린 직후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아담, 아내 하와와 함께 연합작전을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홀로 그 시험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귀의 총 공격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적으로 이 예수라는 또 다른 인류에게, 또 다른 아담에게 첫 번째 이겼던 것처럼 죄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3절 4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절 4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에게 뭘 했어요?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맞아? 근데 왜 고난받아? 뭐로 그럴 필요 있어? 그냥 빨리 쉽고 편한 길로 배고픔을 해결해. 배고픔을 해결해.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9절 말씀 볼까요? 4장 9절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사랑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부추기는 거예요. 아들 맞다면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그거 하나 못하시겠어? 하면서 예수님을 도발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있죠. 꼭 안 되는 애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절 7절 볼까요? 5, 6, 7절 5절. 지금 요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강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5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예수님께 야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이 될 것을 제시하죠. 마귀는 첫 번째 아담에게 통했던 그 시험, 이 창세기 2장, 3장, 4장 거기 나오는 인류가 범죄했던 이야기들 있죠. 그때 했던 그 시험을 조금 각색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베타 버전, 감마 버전, 이런 거 델타 버전으로 예수님에게 똑같이 시험을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아담에게 완벽하게 먹혔습니다. 인류는 완전히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마귀의 총공격이었죠. 총공격에 철저히 맞서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긴 게 맞습니까? 4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모든 시험을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득세해야 되는데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얼마 동안 떠났어요? 얼마 동안.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마귀에겐 최고의 공격 무기가 있었거든요. 아직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어쨌든 예수님에게 인류에게 했던 그 바이러스를 심었는데, 해커가 찾아와서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를 심었는데 그 컴퓨터가, 그 노트북이 감염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라는 존재, 또 다른 두 번째 아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은 감염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잠깐 그럼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입니까? 어떤 비유적인 이야기입니까? 어떤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다 상상이고 다 그냥 개념이고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들이다. 그건 신화적인 이야기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러잖아요. 이거에 대한 비유를 뭘 들까 하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적진의 한복판에 이 영화 탑건 같은 거 보셨죠? 탐 크루즈 나오는 비행기 타고 쭉 들어가는 거 있죠? 들어가서 작전을 펼치는데요, 안타깝게 비행기가 격추됐어요. 전투기가. 그래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전투 비행사 3명이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생포됐어요. 조종사 3명이 생포됐어요. 편의상 조종사 1, 조종사 2, 조종사 3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종사, 적에게 잡혔습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어떻게 되지? 분명히 나한테 항복하라고 할 텐데, 항복하라고 한 다음에 우리나라, 우리 우군의 군사 비밀을 막 공개하라고 할 텐데 어떡하지? 고민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이 전투 비행사인데 함부로 말할 수 없지. 근데 아주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데 문이 갑자기 팍 열리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셨죠? 그리고 제복을 입은 적군의 장교들이 처벅처벅 들어옵니다. 조종사 1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항복했습니다. 바로 항복했어요. 항복하겠습니다. 귀순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정보를 다 노출했어요. 다 노출해버립니다. 왜요? 고문당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잡힌 것 같으니까, 끝난 것 같으니까. 첫 번째 비행사는 그렇게 항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조종사, 두 번째 비행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귀한 이 나라를, 조국을 위해서 군인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정보를 공개해? 아무리 니들이 나를 괴롭혀봐라, 내가 넘어가나 하고 딱 멋있게 딱 서 있어요. 적군의 고문관들이 쳐들어옵니다. 딱 들어왔어요. 당장 말하라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했는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아니죠. 하여튼 하나님 나라의 장군이다, 장교다. 나는 끝까지 말하지 않겠다. 근데 막상 뭐가 시작됐을까요? 고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문이 막 줄이는 조선시대인가요? 하여튼 막 전기고문, 물고문 막 코에다 고춧가루 막 집으면 괴로워. 고문을 당하니까 그렇게 굳은 심지에 이 비행사, 두 번째 비행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죽을 것 같아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슬슬 아군의 군사 비밀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이제 남은 조종사가 세 번째 한 명 있습니다. 세 번째 조종사에게 고문단이 쳐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별 말을 안 해요. 말 같지 않은 말은 잘 대답을 안 하는 한 조종사가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물어보죠.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한 고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는 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항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문을 당합니다. 아까 말했던 물고문과 고춧가루 고문에 이어서 더 극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럴 때 적의 고문관들은 너 지금 항복하면 내가 이제 살려줄게. 더 이상 고문하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세 번째 조종사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적군에서 말합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내가 봤을 때 이놈은 죽더라도 끝까지 말을 안 할 것 같은데 하고 그 고문을 다 마친 다음에 혀를 차면서 방을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종사 1번, 2번, 3번이 있었어요. 누가 가장 극심한 고문을 당했을까요? 네? 누가 가장 극심한 고문을 당했을까요? 시작하자마자 항복한 조종사가 있고요. 고문이 시작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항복한 조종사가 있고요. 모든 고문을 다 당한 다음까지도 항복하지 않은 조종사가 있어요. 누가 가장 극심한 고문을 당했을까요? 제 말에 답이 있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상상이나 어떤 추론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진짜 리얼한 가장 극심한 유혹이고 가장 강력한 시험이고 가장 강력한 영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다 받으시고 심지어 40일을 줄이신 이후 금식하신 이후 모든 고문과 모진 그 고통을 다 당하셨지만 끝끝내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종사가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 조종사 1번은 누굽니까?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그냥 이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 먹고 바로 항복해 버립니다. 바로. 그래서 온 인류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죠. 두 번째 조종사는요, 구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각자 나름 하나님을 사랑했고 섬기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결국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 쓰러지고 말았던 거예요. 세 번째 조종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원수의 모든 공격을 다 받았어요. 그냥 느낌 경험한 게 아니고 다 받았어요. 그리고 끝내 이겨냈습니다. 자, 고문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적의 본진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고문을 좀 세게 하니까 항복을 해? 안 하는데요. 할 수 있는 모든 고문을 다 해봐.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데요. 이게 적의 원수 사탄 마귀는 최후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내린 결론이 뭘까요? 죽여야겠다라는 거예요. 죽여야겠다.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고 바이러스를 감염해서 온 인류를 감염했던 사탄은 그와 동일한 아니 더 강력한 시험을 예수께 했지만 예수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마지막 장면을 볼까요? 예수님과 새로운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실패로 모든 인류는 죄의 오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죄지어라 노래를 부르거나 고사를 지는 게 아니라 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더니 모든 인류가 범죄했고 아담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인류가 죽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네트워크의 원리는 사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 경로입니다. 온 인류를, 온 회사를, 온 국가를 전복시키기에 이 네트워크를 잘 활용한 거예요. 그러나 이 네트워크의 원리는 모든 인류를 살리는 반전의 도구로도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기만 하면 새로운 백신과 새로운 바이러스 퇴치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다 깔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아까 5장 19절을 읽었는데요. 뒷부분까지 다 한 번에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가 누구 얘기예요? 첫 번째 아담 얘기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범죄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놀라운 건 첫 번째 아담은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요. 두 번째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다는. 여기서 의라는 건 여러분 배우셨죠? 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바라봐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연결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 죄의 바이러스가 퍼졌다면 예수님 때문에 의의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코로나 때 우리 저기 있는 무슨 운동장 같은 데 가서 전부 다 백신 맞고 뭐 그랬던 적 있죠? 다 한꺼번에 면역 체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죠.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뒷부분까지 다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까 말했죠. 죄의 바이러스 네트워크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이 뭐예요? 백신으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5장 45절입니다.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죠. 그 스스로가 동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진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요, 단지 거룩한 존재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직접 해결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연결되는 이 네트워크망에 따르면 이 피와 이 가죽과 이 사람의 이 생명에 있는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죄는 모든 인류를 다 오염시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공격을 스스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한 이유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활한 이유로 의로운 네트워크를 가동하셔서 예수에게 새로 연결만 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거듭나고 복음을 믿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 모든 사람은 다 예수 안에서 의로운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의 네트워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교리를 따졌을 때 의의 전가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본 이신칭의,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본성상 첫째 아담에게 속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둘째 아담 예수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험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얘기를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머리를 좀 굴려봤더니 이게 오염됐던 얘기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에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죄 짓기가 쉽습니다. 악한 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 더 힘든 건 뭐냐면 마귀가 직접 와서 야 아무개야 죄 지어, 아무개야 나쁜 일해 라고 꼬드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인류적인 이 네트워크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연결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의로운 연결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냥 말로 대충 나만 믿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고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는 심지어 마지막 마귀의 공격인 십자가 죽음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우리가 당했어야 될 거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이 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이 바이러스 감염 없이 태어나셔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시고 죽음까지도 다 감당하시고 이제 홀로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의를 선물로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는 시험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유혹을 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꼭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당하셨지만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모든 시험을 다 이겨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졌지만 다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 병들고 약하고 공격당해서 넘어진 수많은 이 땅의 아담의 후예들에게 진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로 인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이유가 분명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로 살아갈 때도 여전히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 모든 시험을 친히 다 당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손을 잡으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준비합니다. 그냥 한 가지 예배이고 절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를 보십시오. 열심히 사셨나요? 나름대로 성공하셨나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고, 때로는 넘어졌지만 다시 건진받을 수 있었고, 상반기를 결산하며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감사할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할 줄 잘 모르죠.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처럼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진짜 감사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의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만날 때마다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